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부모님 되시는 요셉과 마리아가 12살 된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목적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당연히 무리 중에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흘길을 거슬러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예수를 찾게 됩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는 성탄절을 맞아서 시청 앞에다가 장식을 해 두었는데 어떤 사람이 말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상을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성탄절 장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수소문 끝에 다시 찾긴 찾았습니다마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영적 교훈을 주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은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믿는 예수는 진짜 예수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그 확신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근자감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된 신앙의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우기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많은 문제를 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 즉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백성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 땅에 오신 목적의 두 번째 목적이 바로 자기 백성들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일행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거의 다다랐을 때 일어난 얘기입니다. 먼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곱과 요한이 예수님께 선수를 칩니다. 선생님, 주의 영광 중에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지요. 이 말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권세를 지거나 정권을 지게 되면은 우리 형제는 가장 측근에 있는 자리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의가 없어 하시면서 너희에게 줄 영광은 없고 세례만 있을 뿐이다.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세례는 고난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과 야곱에게 선수를 빼앗긴 나머지 10명의 그 제자들, 야곱과 그 요한의 행태에 대해서 화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화를 낸 이유가 뭡니까? 그 두 제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잘못된 요구에 대해서 화를 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선수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 마음속에도 어느 순간에 기회를 잡아서 예수님에게 그런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야곱과 요한에게 선수를 빼앗겨버린 거죠.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말을 꺼내지는 못했지만은 두 명의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이 사건의 결말을 내립니다. 그것이 45절에 있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의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는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섬김이라는 것은 겸손에서 나온 행동 양식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건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사회의 통념이었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 사회 통념을 거스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발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만약에 그 발을 씻지 아니하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이런 섬김의 그 삶을 배워야 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입니다. 낮은 자를 섬겨야 하고 불신자를 섬겨야 됩니다. 섬긴다고 해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기독교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존중합니다.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장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장로는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의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장로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 장로는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서 임하는 그런 장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두 장로 중에 어느 장로를 섬기겠습니까? 어느 장로를 더 존중하게 여기겠어요? 겸손하게 섬기는 그 장로를 더 존중히 여기는, 그게 기독교의 힘이란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부리려고 하지 마시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몸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돼요. 또 한 가지는 헌신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헌신이라고 하면은 돈이나 시간이나 재능 같은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그러나 헌신의 끝판왕은 목숨이에요. 목숨을 주면은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섬김과 이 헌신, 이 두 가지는 기독교의 시그니처와 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치고서 신앙생활 한다면은 기독교의 핵심을 놓치고서 신앙생활 하는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허상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허상만을 쫓다 보면은 어느새 그 진짜 예수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진짜 예수를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탄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오늘날 교회들마다도 그 성탄절이 되면은 화려하게 장식을 하죠. 화려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성탄절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탄은 어땠습니까? 걸음마다 못해서 냄새나는, 썩는 냄새나는 말죽통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날의 성탄과 그리고 2000년 전의 성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과 그리고 가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스스로 홈리스, 노숙자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고난과 가난은 싫어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축복과 풍승만을 추구하죠. 다다익선, 끝없이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 가장 고급스러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저 삼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운,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마저도 화려하게 금으로 장식해서 착용을 하고 다닙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는 조건을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조건이 붙는다면은 과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믿는, 내가 만든 가짜 예수를
쫓다가 결국은 진짜 예수를 잃어버리는 그런 미스테이크를 하지는 않을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베세다에서 날이 저물어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굶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의 도시락으로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의 현장이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환호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우리들과 떨어져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전날 풍성한 떡을 먹었던 그 무리들이 흥분을 가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찾아온 거죠. 그러나 그 현장에는 예수님께서는 안 계셨습니다. 누군가가 소리를 칩니다. 간밤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 소리를 치자 무리들은 한 걸음에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무리들은 얼마나 반갑던지, 랍비여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겠죠. 무리들은 당연히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늘한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영의 떡밖에 없다. 너희들은 어제 그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아왔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진정한 떡은 그런 육의 떡이 아니라 영의 떡이야. 이런 말씀이죠.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그 실망을 한 나머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그 허상, 가짜 예수를 찾아왔다가 진짜 예수를 놓쳐버리고 그리고 흩어져 버린 사람,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진짜 예수를 잃어버리고 가짜 허상의 예수를 조금만 잊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3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들의 화두가 건강이더라고요. 건강하면은 안 죽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101세, 우리 나이로 101세에 돌아가셨죠. 101세에 돌아가셔도 돌아가시는 걸 맞아요. 저한테도 건강해라, 건강해라, 건강해야 된다. 오시는 분들마다 다 그 얘기를 하셔요. 감사합니다. 말은 했지만 제 속마음은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 3일 동안 열심히 그 어느 때보다도 지나간 내 신앙의 모습,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 정리를 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진정한 예수를 쫓고 있다.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참된 예수를 쫓고 있고 참된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를 통해서 풍성함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허상을 만들고 예수님을 찾아 바다 건너편까지 열심히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육의 떡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잘못된 허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를 쫓다가 참된 예수를 잃어버린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예수님처럼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인 것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